1절부터 13절 끝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어떤 사건에 의해서 처한 상황에 따라서 누가 내 편이 되어 준다는 것은 대단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한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를 추적해 오고 있고 그래서 어느 곳에 피하면 안전할까를 생각해 보지만 사실상 그렇게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블레셋 땅으로까지 도망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혀 있을 때라고 제목에 붙어 있는 것처럼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힌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울과의 전쟁 속에서 그의 장수 골리앗이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성으로 돌아올 때에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여인들이 소리를 높였던 내용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21장 10절의 말씀에 가보면 그 내용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자기들의 적장을 물리쳤던 그 다윗에 대해서 좋게 볼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들도 다윗을 죽이는 게 그들의 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다윗은 두려움을 겪게 되고 그 두려움 속에서 미친 채 하는 내용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번에 걸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또는 두려움이 있을 때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돼요. 그러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그를 추적하고 있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도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 까닭에 그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내용 속에서 분명히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이유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속에서 발견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굳이 제목을 붙잡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정도의 내용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표현은 제가 너무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다윗을 압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스스로 두려움에 처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의 말에 의하면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사악함이 얼마나 크냐면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또는 사실을 곡해해서 거짓으로 말을 하고, 그래서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홀로 의롭다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홀로 위기에 처했다는 상황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움 속에 몰아내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아 보겠다는 것 때문에 지금 생명을 추적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6절에서는 생명을 엿보았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더해진다고 한다면, 또는 조금만 다른 상황이 그의 앞에 펼쳐지기만 한다면 다윗은 분명히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붙잡힘이라는 것은 지금 아직 포로로 붙잡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정체가 드러난 것 아니겠어요? 지금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상황들이 지금 드러나지게 되는 시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삐끗하면 다윗은 말 그대로 이제 메이는 가운데 죽음의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다고 할까요? 그가 미친 채 하는 것 때문에 가드 왕이 이 미친 사람과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미친놈 취급하고 붙잡아 들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정석대로라고 한다면 다윗은 지금 붙잡혔어야 됐고, 아니 붙잡히기 이전에 다윗은 가드로 도망할 이유가 사실상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 신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지금 자신의 말을 곡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 틈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살아나야 됐기 때문에 그가 생명을 엿보았다라고 하는 그 엿보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13절에 내 생명을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과 끝을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내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생명을 건져내셨기 때문이다. 사망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다윗 안에는 있었음을 보여주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보배를 간직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이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보배의 능력으로 인해서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려지지 않음 또한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되기도 하고,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가두어 두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보배로 자리할 때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앞으로 옵니다. 그가 대적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있고 그래서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내 주셨다.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까지 있었던 속에서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다윗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혹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를 의지함으로 나갔다는 건데, 주를 의지했다는 것은 주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를 의지할 때 주님이 어떻게 판단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다윗이 살 길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구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여정에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해왔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고, 내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사실상 이렇게 누군가에게 쫓겨다니고 죽음 당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굳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된다면 이 땅 밖에 이방에 대적하는 군대에 의해서 내가 죽임당할 위기는 있을지 몰라도 사울왕에게 위기를 당해서도 안 될 일이고, 동족에게서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개입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 가운데 개입해 주셨죠. 그 개입의 의미는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춰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는 안전함이 없을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보고 하나님은 분노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에, 이 일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공의의 잣대로 판단하신다면 분명히 나를 대적하고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내 생명을 엿보고 내 뒤꿈치를 따라오는 저들은 하나님의 분노 안에 걸려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불완전한 모습으로, 즉 그들이 오히려 위기에 처하고 그들이 죽임당할 처지로 전락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여기 유리한다는 게 바로 쫓겨다닌다는 의미거든요. 그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울에 의해서도 죽임당할 위기를 10서너 번 계속해서 위기를 겪는 내용들이 있어요.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왜 이 식탁에 다윗이 앉아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또 그것도 물론 죽이려고 찾았던 내용이 되겠지만 그런 위기들을 끊임없이 겪었던 다윗. 그래서 그때마다 다윗은 안전치 못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내 눈물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주의 책에 기록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것은 주님이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책에 기록해 달라는 것은 그 책을 펼쳐 보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하나님이 아실 거라는 측면에서 기억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쫓겨다님에 대해서 눈물과 고난의 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면,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도망하는 자의 길을 걷고 있었는지를 주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나는 살 길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아마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는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또는 고통해야 되고 아니면 억압을 당하고 소위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또는 정말 말 그대로 순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죽음을 주님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겪거나 죽는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 주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처지를 기억하지 못하실 일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기억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 있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고통하게 한다면, 억압한다면,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 주님은 다 책에 기록하시고 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알아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범주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즉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고통하고 있는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넉넉히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책에 기록해 놓으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억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이유, 내 행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함이,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행함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있음이 하나님께 다 기억된 바 된다는 것,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받고, 그래서 지금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그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자,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과 함께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그것은 말 그대로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면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때문에 여전히 주님 의지함으로 서 있게 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 속에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건 뭡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돼 주심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이걸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자, 기억하신 바 된 그분이 원수를 물리쳐 주시니까 내가 마침내 고백할 수 있는 것,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대적한 자들이 물러남으로 이제 안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안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위로받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더 큰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편임을 확고하게 하고 있는 속에서 여러분 기억나실 수 있을 만한 말씀 하나를 다시금 불러드리겠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이죠.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모신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 그 말씀과 동일한 게 3절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하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지금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내 오른편에 계신 분, 내 편, 그분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게 뭡니까?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는 거죠.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시니까, 오른편에 계시니까 내가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과 육체의 안전함을 노래하는데 11절 시편 16편 11절에서는 생명의 길을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내 생명을 추적해오는 사람들, 내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내 생명을 엿보았던 그들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13절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돼 주셨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고난이다, 역경이다, 이거 다 접어두고 가장 강한 변에서 하나 붙잡아야 될 것,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주님, 본문 말씀에서는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이 되주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나에게는 궁극적으로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엿보았던 대적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지금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 생명의 빛을 조차 행할 수 있는 은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행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서로 돌고 도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 편이 되셨다는 것도 되겠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분은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저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분명함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주시면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말하지 말고, 도무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떠함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그가 회심한 이후로 곧바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냥 시간을 가장 가까운 시간으로 말해볼게요. 조금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박해했던 그가 지금 주님을 만나니까 곧바로 그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여러 번 사도행전 말씀 오후에 받으면서 표현된 내용입니다만,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했던 결의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있었고, 지금 사도행전 25장까지 오면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해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나를 어찌 하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확고함은 그에게 사명이 분명히 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니 그가 먼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19장의 고백이 있습니다만,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사람들이 자신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수의 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은 여전히 보존될 수 있었고,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 확고하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것,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나를 반대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득이 이런 표현을 써드리지 않았습니까? 49대 51. 49대 51이라는 것은 오늘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100이 나를 다 좋아할 수 없고 100이 나를 다 싫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장 근접한 개념으로 본다면 51은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또 반면에 51이 나를 더 좋아할 수 있기도 하고요, 49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를 싫어하는 것을 51로 두면 우리가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령 착각일지 모르지만 50일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함을 갖고 살아간다면 49의 세력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거기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공격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여러분 신앙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래도 가장 믿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런 말조차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님께 감사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위험과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늘 주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해 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감사함도 있지만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견고하게 여러분의 편이 되시고 여러분의 우편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확고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생명으로 보여주십니다. 당신은 생명의 빛으로 걸어가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신 속에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주님, 생명의 빛을 다니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정직히 행하는 나는 하나님이 나의 편 되어 주심에 대해서 확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의지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람들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불의한 자들 때문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정도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에 매여서 무고히 당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불편, 위기, 생명의 위협들 다 아시고 기록하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셔서 언제고 기록하고 그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또 대적하는 자들 처분해 주심에 대한 확고함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사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 구할 때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고쳐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 속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